네, 오늘은 오과 역경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대쟁투에 대하여 토의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역경을 이기는 믿음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이주할까? 종교개혁자들로 이주할까? 어? 이주할까? 어? 잠깐만요. 한혜선 집사님이 아니고 예, 예은인가 보다. 네, 예. 역경을 개혁자로 사는 건 무조건 피할 수 없다. 뭘? 고난. 역경. 역경과 고난을 피할 수 없다. 네, 지난번 얘기했습니다. 역경과 고난을 잘 피해 다녔다. 지혜롭게. 그건 개혁자가 아니에요. 아니다. 아니다. 이 틀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성경의 가르침에서는. 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역경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데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근원에 대한 연구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오직 성경. 예, 일요일 오직 성경. 뭐 바로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위클리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위클리프의 생애를 볼 때 또는 종교 개혁자들이 그토록 강력한 의지와 굳건한 신념으로 용기 있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다가 죽을 때도 기쁘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었는데 그 시편에 나온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고, 어, 그리고 그 말씀에서 그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았기 때문에 예, 흔들림 없는 생애를 살 수 있었다. 예. 아유, 예은이네. 근데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무슨 중독이라 그래요? 우리를? 현대 미디어? 뭐 다 포함해서 죄중독? 아니 도파민 중독이라 그래. 도파민. 아, 도파민. 아, 음, 미디어든 약물이든 뭐든 다 결국 어떤 호르몬을 나오게 하기 위해 수단을 쓰는 거예요? 도파민. 도파민을 분비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한번 그 도파민 맛보면 그냥 그걸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말하자면은 종교개혁자들은 도파민이 어디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말씀 성경. 보는. 성경 볼 때 도파민이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음, 한번 나오면 뭐 못 끊는 거죠, 그죠? 음. 근데 희한하죠, 그죠? 정말 성경 보면 도파민이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들죠. 현대 그리스도인들 보기엔. 그래서 막 새벽 전에 일어나서 막 부르짖고 막 예? 음. 돈 버는 것보다 재밌고 그게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난 주의 말씀 즐거워해요. 이게 무슨 얘기야? 떼돈 버는 것보다 더 좋다. 음, 흥? 이다혜 성도님 돈 많이 벌 때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죠. 뭐가 나와요? 도파민 나와요, 막?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 같다 이거죠. 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초인적인 어떤 삶을 살 수 있었냐? 그들은 성경 연구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끊임없이 반복되고 깊이 집중된 그런 연구의 시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들이 거의 신화적인 삶을 살아낸 모든 능력들을 거기에서 공급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성경 연구의 뜻을 두고 학교에서 학과 공부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나 학교에서 공부 별로 안 했는데 이렇게 할 사람들이 많겠지만 위클리프는 정말 수재였거든요. 모든 학문에 정통한 그런 것처럼 음.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했다. 네. 음. 그런데 이제 다른 학문에서는 부족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전에 얻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어땠었냐? 마틴 루터는 조금만 틈이라도 있으면 틈만 나면 연구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며 심지어 잠자는 시간, 식사 시간까지도 매우 아꼈다. 성경 좀 보려고. 우리는 식사 시간을 안 아끼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땐 밥 먹지. 예, 밥 먹는 시간 줄여가면 성경 보는 사람 보지 못하잖아요. 음, 예, 그러면서 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데서 기쁨을 누렸다.
이 사람들은 음, 다 성경 도파민 중독자들이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예. 음. 자, 그러면 왜 우리도 똑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 인생엔 그런 뚜렷한 특징들이 안 나타날까요? 전혀 영웅적이고 신화적이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들은? 우리는 잡지나 이런 데 우리 뭐 이렇게 올라가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예쁘게 포장해서 올리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죠? 음. 그렇죠. 뭐 입에서도 달고 배에서도 쓰지 않는 말씀만 먹고 싶죠. 아,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우리는 왜 그러냐고요. 우리 말씀 읽는 게 뭐 그렇게까지 기쁘지 않고 너무 재밌지 사랑하지 않아. 않아. 거기서 이렇게 도파민도 안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똑같은 특성들은 인생에 안 나타난다. 나타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겠죠. 오, 이 사람 뭐지? 하면서 그치. 말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분명하지요. 인풋이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아웃풋이 아, 없어. 네, 아웃풋이 없는 거죠. 예. 믿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파민 중독자인데 음, 그게 아니니까 우리는 나도 성경 읽는데 여기 성경 읽긴 읽는데 도파민이 안 나오잖아요. 음. 저 1년에 이독해요. 이독하는데 뭐 이독하는데 하루 30분만 하면 이독할 수 있는데 주야로 읽지 않아도 이독은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말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항변할 수가 없어요. 없다. 예. 어쩌면 시편 1편 읽을 때 우리는 거기에 언급된 악인의 경험이 더 공감될지도 모르겠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주야로 성경 안 보고 별로 성경이 그렇게까지 즐겁지 않고 드라마보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이 즐거워 밤낮 연구에 몰두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성도들이. 목사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은 시냇가에 굳건하게 심어진 나무가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잖아요. 삶이. 네.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지시도 동일하고 매우 단순합니다. 뭐예요? 뭐 하라? 말씀이 거라. 네. 우리 시대에 말했잖아요.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작은 책 갖다 먹어라. 말씀 먹어라. 입에 달다. 먹어봐라. 달다. 뭐 배에는 쓰게 되지만 입에는 달다. 그래서 갖다 먹어버리니 정말 꿀같이 달아. 시편에 있는 말씀이랑 똑같아. 근데 배에서 써. 성경에 나온 사람들처럼 고난을 당해. 그렇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 먹으라는 이 계시록의 예언을 따르게 되면 우리도 개혁자들의 간증처럼 그게 꿀처럼 달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다시 고난 가운데 예언함으로 동일한 능력과 박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월요일입니다. 성경을 전파함. 여기서는 윌리엄 틴들, 그러니까 틴데일이라는 사람, 영국 개혁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그 사람 생애 여러분 대충 찾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이 뭐였어요, 인생에? 교회게요? 신약성서, 신약성서를 영어로 그 번역본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해서 뭐 소장하려고요? 교회를 개혁하려고. 그게 뭐냐고요? 교회를 뭐 어떻게? 전했죠. 교회가 그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를 알리고 제대로 된 믿음을 사람들이 갖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소망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 객체들이 다 똑같은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특별한 소망이 뭐였냐고요? 그 중에서.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됐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그게 결심한 게 뭐냐고요? 성경만 속에 있으면 영역.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의 가장 큰 소망은 말씀을 가장 널리 전파하는 거였죠. 그죠? 네. 예.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그의 좌우명이었죠. 말하자면. 그래서 틴데일도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사람도 똑같아요. 어려서부터 유난히 성경에 빠져 살았어요. 예. 그렇게 빠져 살다가 청년 시절에 회심하게 됐고
그리고 회심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도파민 중독에 빠지게 만든 이 성경을 세상에 나누기로 헌신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헌신하다 보니 만만치가 않아 이 세상이. 내가 설교하면은 저 거짓 교회 와서 또 망쳐, 무너뜨려, 세워놓으면 무너뜨리고, 세워놓으면 무너뜨리고. 아, 나는 너무 할 수 있는 게 적어.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퍼뜩 떠올랐네, 그죠? 뭐예요? 신학성서 영어로 번역하는 거. 예, 설교로는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헬라어 원어로부터 자국어로 된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면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확산되지 않을까. 나도 성경보다 이렇게 됐는데, 음. 그렇게 생각한 게 그의 삶의 소명이 된 거죠. 예, 그의 소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어야겠구나. 설교로는 안 된다. 다 같이 성경을 보면 되는 거구나. 내가 설교하면서 다닌 게 아니고. 그죠? 음.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난 동시에 어디에나 있을 수 없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갈 수만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나도 그렇게 된 거니까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니까 나 성경 봐서 그렇게 된 거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궤변자들을 대항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없이는 일반 신자들을 진리 안에 굳게 세울 수 없다. 그래서 그게 목적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한 로마 교회 박사랑 논쟁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 박사가 우리는 법왕의 율법을 버리기보단 차라리 하나님 율법을 버리는 게 낫소. 이렇게 얘기하자 이에 대해 틴덜은 전 법왕과 그의 모든 율법을 무시합니다. 그리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다면 오래지 않아 나는 밭 깔고 있는 소년이 그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도록 할 것이요. 음. 네, 로마교회 신학 박사인데 내가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그냥 밭에서 일하는 소년도 농부도 니보단 성경 더 많이 알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말이 되게 와닿아요. 충분히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진짜. 예. 신학 박사, 뭐 석사 이런 걸로 성경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그 사람이 박사가 되는 거예요. 신학과를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신학과는 왜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합법적인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싶어서 신학과를 간다는 아이들이 많아요. 항상 어느 시대에나. 그렇죠. 그거는 목표를 잘못 잡은 거예요. 음. 성경을 알려면 성경을 보면 되는 거지 돈 들 필요 없어요. 신학과 가서 시간과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학과는 전문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 가야 되는 곳입니다. 성경을 알려면은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인생을 산 결과가 뭡니까? 얻은 게 뭐예요? 조금. 뭐 독일도 망명해서 살아서 자기 나라에서 못 살았고 교수형도 당했고. 네, 그죠? 화형 그러니까, 교수형이 아니고 화형으로 죽었죠. 네. 화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가 이런 나는 이 성경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야. 이 결심과 실천으로 세상에서 얻은 건 온갖 배척, 탄압, 재산과 인권과 생명의 상실뿐이었어요.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어? 그래서 당시 영국은 권력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성경 유포나 번역이 철저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일단. 집에 쫓겨난 것 자체가 그죠? 네. 가족에게 버림받은 거니까. 그리고 폭동 때문에 법왕교회 교도들의 폭동 때문에 해외 망명을 가야 됐고 해외 망명을 갔지만은 믿었던 친구의 배신 때문에 다시 붙잡혀서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마침내 순교로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개혁자들의 삶의 루틴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네.
1536년 10월 6일. 몇 살에 죽은 줄 알아요? 이렇게 소중하고 남 해코지하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정말 위대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42살에 죽었습니다. 화형당했어요. 42살에. 조승 집사님 몇 살? 44이요. 아니, 아니구나. 내가 너무 그냥 잘못 알았다. 젊게 봤네. 저보다 한 3살 정도 어리게 보여가지고. 예. 그러니까, 야, 42살에 화형당했어. 그게 인생, 집에 쫓겨나가지고, 국가에서 쫓겨나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화형당한. 그게 성경을 남을 나눠주려고 한 대가였어요. 왜? 그게 전통의, 예? 그 바닥 교회, 그 조직의 질서를 어지럽혔으니까. 남의 밥숟가락 건든 거니까. 음.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네. 예.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잃은 것보다 그 희생으로 얻을 수확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길을 만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드린 기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십시오서.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세요. 저 사람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왕들이. 근데 그게 응답이 돼버려요. 그 기도하고 죽은 다음에 2년 만에 1536년에 죽었는데 1538년 헨리 8세가 각 교회 영어 성경을 비추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사용 허가도 내렸고 너무 극적인 변화죠, 그죠? 예. 그리고 그가 죽은 지 75년 될 때 제임스 1세라는 왕이 성경을 편찬을 해요. 그게 뭐예요? 요즘 우리가 유명한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읽히고 있는. 예.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죠. 왜 오늘 우리의 선교의 모습은 이 당시의 모습과 양상이 많이 달라 보일까요?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건 잘 안 하지 않아요? 안 하죠. 이게 선교라고 생각하지도 않죠? 그쵸. 네. 보통 그렇습니다. 왜 전도할 때 성경책 갖다 주지 않잖아요, 그죠? 맞아. 네. 올해 선물 성경책을 몇 주지. 편찬해가지고 100가정에 나눠주자 이런 전도 계획 세운 데 없잖아요. 그렇죠.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일단은 우리가 말씀의 힘을 불신하는 것 같아요. 이 윌리엄 틴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말씀으로 얼만큼 변화하고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자기가 충분히 희생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오늘 주셨던 말씀 중에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는 다르고 정말 그 하늘의 땅보다 높고 뭔가 이렇게 모든 것들보다 다 높아서 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을 나에게 명하여 보낸 일에 모두 형통할 거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의 힘에 대한 불신이 없고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나누지도 못하고 자기 자체도 경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맛을 안 보고서는 주니까 네. 그걸 제대로 이게 이 맛이야. 성경은 이게 이거야라고 맛을 보고서는 줘야 되는데 맛도 네. 안 보고 주니까 이제 이게 뭐지?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른 네. 사람도 맛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먹어버리라면 성경에서 예언에서 우리 시대를 향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갖다 먹어버리라고. 네. 근데 안 갖다 먹어버렸네. 음. 사람들이 뭐 읽기는 어느 정도 읽긴 하지만 그걸 갖다 먹어버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연구하고 자기 것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성경을 보면서 교회에서 늘 손에 치는 게 성경인데 그 성경의 가치를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그거를 줘가지고 어떻게 되겠냐는 의심이 생기는 거죠. 네. 이거 성경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요즘 뭐,
유행하는 좀 이야기도 좀 첨가하고, 어? 그렇죠. 뭐 이렇게 세속적인 것도 좀 섞고 뭐 이렇게 선교를 해야지 사람들이 응? 오지 뭐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갖다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맛을 모르고 맛을 모르니까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천거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죠.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씨를 뿌렸다. 근데 비유에서 보니까 성공한 밭은 몇 분의 몇? 어, 4분의 1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밭의 비율이 4분의 1은, 좋은 밭이 그렇게 4분의 1만큼 된다는 말은 없잖아요. 아니, 면적을 얘기한 게 아니라 경우의 수가 몇 분의 몇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그죠? 거기서는. 그럼 4분의 1. 예.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나쁜 땅에 떨어지니까 다 망해,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되냐면 씨를 뿌리면서 아예 안 되는구나 이게 싹도 안 트네. 아유 나다가 타 죽네. 뭐 잡초 때문에 열매가 안 되네. 이렇게 하면 농사 접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뿌린 씨 가운데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한다라는 그 말씀이 맞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죠. 배에선 쓰니까. 그런데 거두는 게 없어요? 아니요. 아니요. 예. 오히려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틴데일이 걷었어, 안 걷었어요? 걷었죠. 어마어마한 걸 걷었죠. 국가를 변화시켰죠. 그죠?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했죠. 걷었잖아요. 그죠? 물론 자기는 못 봤지만 그 거두는 것을 믿음으로 본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먼저 성경을 갖다 먹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데 관심 가질 필요 없겠죠. 화요일입니다.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자, 중세시대에 성경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아예 없진 않았잖아요. 그죠? 네. 네. 라틴어로 대부분 돼 있어서 고위 성직자들은 갖고 있었잖아요. 전부 다. 네. 그러면은 고위 성직자들에도 손에 성경이 들려 있었는데 그 사람들 성경을 봤을 텐데 음. 왜 그게 우연히 학교에서 루터의 손에 들렸을 때만 그게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으로 이어졌을까요?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원칙이 루터는 달랐습니다. 루터는 무슨 성경 해석학을 배웠대요? 아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읽었죠. 그쵸. 루터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라틴어 성경을 도서관에서, 대학 도서관에서 발견하고, 오, 읽어보게 되는데, 두렵고 놀라운 마음으로 읽어내려갔다, 말씀을. 맥박이 빨라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성경 읽을 때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호흡 그대로 유지되고, 그렇죠. 맥도 유지되고, 더 느려지나? 하여튼, 예. 그런데, 읽다가 멈추고, 이렇게 얘기했다. 오, 하나님, 내게 이런 책을 주셨으면, 내게 이런 책을 주셨으면, 예. 좋겠네요, 여러분. 그런 성경책 막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막 갖고 다니셔서 좋아요. 엄청 막 짜릿하겠네요. 좋아요. 루터는 전 재산이 10억이었으면 100억이었으면 다 그거 주고 이거 샀을걸요, 이 성경.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성경이 몇 권이야, 도대체? 예. 왜냐하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천년 동안 루터의 손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들 모두 성경을 읽었지만 루터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는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도록 지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하게 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자의로 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예, 성령께서만 성경을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서윤석 청년이 이제 전도사님인데, 예, 얼마나 성경을 지금 엄청 진지하게 봐야 될 타임입니까, 말하자면. 근데 신학생들이 신학생이 되면은 신학과 교수님들한테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신학과 교수님들이 뭘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성령님, 예, 바로 가까이 성령께서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데 인간 학자들에게 가가지고 뭘 배우겠다고 열심을 내면은 거기서 별로 그렇게 얻어올 수 있는 게 많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과에서는 그 과목을 교수님께 배우는 것이고 성경은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성경을 저술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음. 왜 성경을 잘 가르치냐? 성령께서 저자시니까.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령께서 작성하셨다. 그죠? 네. 네. 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그랬지 성령이라고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써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자가 아는 거지. 저자가. 제 일기를 죽었을 때 누가 50년 후에 발견했다고 합시다. 제 일기를 누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저만이 잘 그죠? 제대로 무슨 말로 그렇게 쓴 건지. 온갖 학자들이 붙어가지고 막 의미 부여해봤자 제가 원래 얘기하는 그 의도가 알 수 있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왜 성령께서는 당대의 성경학자들은 지나치시고 루터의 마음에 진리를 깨닫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성경을 봤는데 왜 루터만 깨닫냐고. 왜 차별하냐고 성령께서 사람을. 루터가 원했기 때문이겠죠, 그거를. 아, 뭘 원해요? 뭘?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를. 하나님께서 두드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열릴 거라고. 아니 다른 학자들도 성경 모르고 싶었겠어요? 나도 어거스틴처럼 되고 싶어 성경 박사인 뭐 이렇게 하면서 안 했겠어요? 다들? 괜히 신학 박사 학위까지 땄겠어요? 근데 그거를 위대한 발견을 해서 내가 대단해지겠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순수히 알고 싶다, 그분과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여기 성경 말씀에 제가 다 인용을 못했지만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된다고요? 순종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해석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쏟아붓고 유명한 신학대에 가가지고 학위를 따고 위대한 학자들의 설교를 듣고 뭐 강의를 들어봤자 인간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 윤석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순종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닌 이상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할 사람들에게 더 깊은 지혜와 지식과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 배워가지고 그냥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기 영달에나 쓰고 자기를 유명하게 만드는데 투자하고 이럴 거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성경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수많은 학자들을 대하 보니까 잘 몰라요, 성경을. 수십 년을 거기다 몰입해도 자꾸 겉돌아요. 어떤 한계 속에서. 왜 그러냐면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학위가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의 모든 비밀들이 풀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끊임없이 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스승님은 성령이시니까 인간 학자가 아니고.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열심히 상고했는데도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인 거죠. 자, 이제 질문이 이어지죠.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이렇게 바글바글 들려져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재림교회에 별일 안 일어나잖아요. 위대한 일들이. 그렇죠. 그럼 종교개혁 같은 일들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성경들 다 갖고 있는데 매일 성경 보는데. 좀 반성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더니 다윗의 자손이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청했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말문이 막혔던 그 이야기를 예문으로 주셨었는데 성경이 있어도 사실은 성경을 먼저 권위 있게 우리가 보기보다는 성경보다 이 성경을 해석해주는 나의 어떤 스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때로 보면 바리새인이고 지금으로 봤을 때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신학자들의 말에 먼저 위탁을 해서 이런 해석을 하거나 또는 성경을 사실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으면 아까 디모데후서 말씀에서도 보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부분적으로 봐서 부분적으로 풀려고 억지로 하면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방금 그런 아무리 신학을 연구한 사람이라고 해도 겉도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 말씀을 보고도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겉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성경 해석이 난무하기도 하고 개혁이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얘기한 것처럼 그때랑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의 손에 성경이 들려 있고 또 일부가 그 성경을 매년 매일 읽고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그 모든 성경에 굴복하고 복종하려는 그 같은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어차피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건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음. 그죠? 네. 예, 저희들의 형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묻겠죠. 아니, 그러면은, 존 녹스 이야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존 녹스와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의 대화를 여러분 읽어보셨죠? 교과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날 교회 현실에서 이루어진 대화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비슷한 대화예요? 전혀 생소한 대화예요? 비슷해요. 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녹스가, 개혁자가 진리를 얘기하니까 메리가 그러잖아요. 너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들 로마교회 교사들은 또 다르게 해석하고 그럼 난 누굴 믿어야 되냐? 누가 정확하게 판단해 주냐? 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네. 그렇죠? 자주 듣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예,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이런 대화가 얼마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많아요. 예, 이거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똑같아. 예. 너도 성령 받았다고, 쟤들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난 누굴 믿어야 되냐? 그럼 성령 받아서 이게 해석했다 그러는데. 아, 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나 성령 받아서 해석했다 이런 주장들이 있지만 서로 다르잖아요, 막. 예.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도대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음. 성경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해서 성경으로 성경을 풀 수 있을 때까지 성경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때 존 넉스가 그 여왕이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네. 그 성령께서는 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 하나님 말씀 자체로 그 점을 분명히 알려주신다고. 그러니까 성경으로 해석하고 그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밝히 말한 하나님을 믿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네, 거룩한 말씀이 여왕을 가르치는 것 외에 어떤 말, 이편 말이나 저편 말이나 믿을 믿을 필요가 필요 없다. 없습니다. 난 녹수가 너무 거침없죠, 그죠? 네, 그렇죠. 이 여자가 아주 그냥 거의 악마였거든요. 이 사람 앞에 서면 용감한 개혁자들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여자였거든요. 유명한 악랄한 여자였는데 그랬구나. 녹스는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거침없이 그냥 소신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초월적인 사건이기 전부터 이런 대화 자체가. 음, 이 여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분명합니다. 뭐 만일 애매한 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될 경우에도 하나님과 결코 상치되지 않는 성령께서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 점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예, 음, 그래서 어, 틴데일 아까 얘기한 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떤 사람은 이 박사의 의견을, 다른 사람은 저 박사의 의견을 지지한다. 저자들은 피차의 의견이 합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누가 바르고 누가 그릇된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 누가 무슨 해석을 내놨어? 성령께서 그렇게 한 해석이래? 성령께서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는 다른 성경으로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음,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거죠. 네. 무슨 말이냐? 성경의 저자이신 그러니까 성령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 본문의 의미를 해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분이 모든 다른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그 본문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하게 권위 있는 근거란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제가 신학 전공자고 석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논문 시스템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잖아요. 네. 그게 결국 성서적인 어떤 기준이나 모델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석사를 논문 안 쓰고 결국 그냥 학점을 더 많이 듣고 졸업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제 사고방식 자체에 안 맞았던 거예요.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논문의 주석과 근거를 성경으로 인용하는 것을 거부하시더라고요. 아, 한국어도. 그러니까 이미 수많은 학자들의 저술과 책 가운데에서 근거를 찾아야 돼. 권위를 지지하기 위해서 주장을. 예. 그게 논문이잖아요. 어느 학문이든 간에. 네네. 예. 그렇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이미 저술한 권위 있는 책들에서 근거를 찾아서 주장을 뒷받침해야 되잖아요. 네. 논리 전개해야 되고 자기 생각이나 성경에 있는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논문으로 지지를 해야 된다고. 다른 저술로. 다른 학자들의 주장으로. 음, 그래서 갑자기 확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난 성경을 지금 해석하고 진리를 드러내야 되는데 왜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이걸 지지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학점 더 들어버렸습니다. 예. 왜냐면 성경으로 입증하면 되거든요. 그냥 뭔가를 주장할 때. 그렇죠. 예. 그리고 성도들도 우리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신학자 누구누구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구약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들 들으면 감동이 돼요? 아니요? 기분이 아니요. 안 좋아. 네, 막 졸리죠, 그죠, 막. 네, 음, 네. 왜냐고요? 성경 여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말씀 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로 성경을 딱딱딱 제시할 때 능력을 느끼죠.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게 멋이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네. 그러므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칠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건 성령을 통해서 해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 제시했는데 아까 얘기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네. 그들의 신학적인 결과물이 그건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그럼 시편에 왜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표현 나오잖아요. 다윗이 쓴 시는 성경인데 그건 성령이 쓰신 글이다. 근데 왜 성령께서는 왜 글을 그렇게 쓰셨냐?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님 주님 했냐? 음, 너희들의 신학이 틀린 거 아니냐? 성경으로 입증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례 뭐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 데리고 올라갔다 온 적이 있어요. 네. 제자들은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그래서 막 기쁨에 충천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전에 십자가 이야기를 처음으로 고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성경을 계속 배운 건 뭐냐면 그 당대 학자들로부터 엘리야가 오면은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한다 이렇게 배웠거든. 근데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거가 있었거든요. 어디 있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말라기. 그 말라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 그죠? 선지 엘리야가 온다고 주의 크신 날이 이르기 전에 그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엘리야를 봤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엘리야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그러지 말라고. 인자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때까지 계속 십자가 얘기만 하셔, 예수님. 계속. 인자는 죽을 거고 3일 안에 부활할 거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짜증이 나서 묻는 거죠. 더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럼 어찌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왔으니까 십자가는 이제 생략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이슈가 그거야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엘리야는 왔다 이미. 근데 그런 거 따지기 전에 그러면 어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냐 인자가 고난과 멸시를 당한다고. 자 보십시오. 제자들은 자기들의 신학적 주장을 뭘로 했어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 근데 예수님은 성경.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마지막 사례, 진짜 어려운 거,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들의 던짐에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거 학자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온갖 중구난방 해석에 나오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학자들 해석 못했어. 10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지만은 답이 없어요. 입증이 안 돼, 성경으로. 그러면 해석할 수 있어, 없어, 이런 것들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따지고 들어가서 해석할 수가 있다. 한번 해석, 누가 한번 해보실래요? 와, 스타디온. 왜 1600 스타디온이지? 이 1600이라는 숫자만 해석해 볼까요? 1600? 1600, 이 1600이라는 이 숫자를 실제수로 해석할 건가 상징수로 해석할 건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 구절에 있는 성 밖에서 여기 성이 어떤 성인지 먼저 성경으로 찾아서. 너무 길게 해야 될 것 같아. 전체 절이 한 그래요. 길죠. 1시간 할것 너무 많은데.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방법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큰 날에 악인들을 포도주 즙에 집어넣어서 밟는다라는 그 예언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찾아야겠죠. 그죠? 이사야 63장. 그렇죠.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요엘서 3장 9절 16절에 나와 있고 네.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까지 본문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관련된 데에서 이 숫자의 출처를 찾아야겠죠. 두 개의 본문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가보니 요엘서 3장부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사면의 열국아, 그러니까 열국이 와서 싸우고 멸망당하는데 포주투에 밟힐 건데 그 열국을 뭐라고 표현해요? 사면의 열국아. 사면. 그리고 12절에도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라는 열국의 어떤 정체성을 뭐라고 해요? 사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네. 묘사해주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숫자 4의 출처가 관련된 본문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사야 63장에 그 예언의 본문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나와요.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하면서 포도즙 틀 밟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여기 숫자가 없어. 숫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심판하는 마지막 심판을 에돔에서 왔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네.
아니, 뭔 에돔에서 오시냐 이거죠. 에돔이 음. 원래 에서를 뜻하는 말이에요. 에서의 그렇죠. 자손.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왜 갑자기 마지막 때에 사면에서 오는 열국을 온 세상에 다 오는 인간들인데 그걸 에돔이라고 얘기했냐 이거죠. 에서라고 얘기했냐 이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몰려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오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때 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진멸하신 장면이란 말이에요. 적들을. 네. 근데 그들 왜 에돔이라고 에서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의인들이 당할 그들을 통해서 포위당해서 당하는 환란, 사면에서 오는 그들에게 당하는 핍박을 구약 성경에서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마는 이 당시에 대한 똑같은 예언이에요. 그런데 네. 야곱의 환란이 되는데 극적인 위기가 되는데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게 포도즙 사건이거든요. 극적인 구출 작전. 그런데 야곱의 환란 이야기가 뭐냐면 창세기 32장에 있는 이 이야기를 따온 거란 말이에요. 네. 야곱이 맞아요. 형에게 진멸당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고통의 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런데 그 야곱을 치러 오는 대적들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은 창세기 32장 6절에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더이다. 라는 400이라는 숫자가 드디어 도출되는 거죠. 계속 연결해 보니까 그죠? 네. 400명은 뭐냐면은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동원된 군대를 네. 것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 숫자 사면의 적들 그리고 어, 야곱의 환란에 의미를 부여한 400인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곱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1600. 1600 스타디온이다.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이라고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 그들의 피를 그건 뭐냐면은 어, 그들이 온 세상 사면 열국이 다 합쳐서 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 야곱의 후손인 이 백성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결집된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 상황에서 멸망당하기 때문에 1600 스타디온이다. 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학 별로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죠? 학위도 없고, 뭐 논문도 쓴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성경만 가지고도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풀지 못한 난해절도 해석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자, 수요일입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공통되게 발견했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종교 개혁자들도 다 다르게 믿고 있거든요. 서로 의견이 안 맞거든요, 여러분. 네. 한 가지 면에서는 모두가 다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믿음으로 다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진리. 즉,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규칙을 행함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관한 진리를 그들이 발견한 겁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예. 그래서 그런 구절들이 엄청 많죠. 에베소 2장, 그죠? 로마서 3장. 예. 참, 그래서 로마서 3장만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모든 사람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쭉 넘어가서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딨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진리를 발견한 거죠. 그들 모두가 다. 왜 모든 개혁자들이 거기에 다 꽂혔을까요?
그 전까지는 기성에 있었던 교회가 만들었던 어떤 인간의 율법을 강조했던 어떤 행위를 중시했던 교회의 권위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질려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핵심적인 교리는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심지어 하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지들이 만든 교리를 지켜야 되는 율법주의였던 거죠. 그래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겠어요, 1000년 동안 신자들이. 그죠? 그거 음. 지키는 게 행복하지 않았을 거고 그걸 열심히 지켜도 구원에 한 자락의 희망도 느껴지지 않았을 테니까 죽을 때까지. 구원을 음. 갈망하긴 하는데 시킨 대로 했는데 구원이 없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전혀 다른 구원의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자비로운 하나님인 거예요. 음. 너무 위대하고. 예. 그래서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내 영혼이 해방이 됐어.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드디어 자유를 얻었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싶죠. 그죠? 네. 내가 유익을 받았으니까 값없이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값없이 구원을 다른 사람 누리길 바라잖아요. 그렇게 놀랍고 좋은 진리를 세상에 전하려 하는데 기성교회는 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막으려고. 왜냐면, 하나님보다 음, 한 사람 먼저 얘기한 사람 누구죠? 다해. 네, 이다혜. 더 먼저. 다 얘기해. 어, 왜냐면은 그 교회가 그러한 본인들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권위를 세우고 있었고, 부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깨지는 것을 막았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소중하고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선한 행위를 극렬히 반대하고 박해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거밖에 없죠. 그런 진리의 유포가 종교라는 수단을 통해 세력과 재물을 축적한 자들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천문학적 이익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의사들이 맨날 난리인데 의사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대부분의 질병들을 고칠 수 있고 불치병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천연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게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을까요? 아니면은 모두가 다 건강해지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면서 우리 의사의 사명은 그거였습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동조할까요? 맞죠. 약사 어떻습니까? 약사 이다혜 성도님. 약사들 약사? 예. 약사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 약사들이 어떨 것 같냐고. 약사들이 약 팔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약사들 아프길 바라죠, 환자들이. 그쵸? 약도 딱 완치되지 않을 만큼만 처방하고 너무 욕먹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좀 비실비실하면 다시 와서 또 약을 사게 만드는 그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지 돈 버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요. 그리고 의사들도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불치병도 많이 생기고 의지할 때가 예? 종교가 아니라 의사가 돼야지 권위가 서고 돈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돈도 안 드는데 몸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천연적인 방법들, 비밀들을 세상에 막 누군가 유포한다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어요. 그죠? 그런 진리를 나누면은 의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 사이비라고 비과학이라고 하면서 막 공격할까 안 할까요? 공격하겠죠. 그렇죠. 요즘 정치 피건하고 이권 다툼하는 몇 개월간의 이 모습을 보니까 그죠? 하고도 남겠죠. 그렇죠. 어? 사람들은 죽어가고 예,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예. 음. 그래서 성경도 얘기를 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는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다. 그래서 무슨 목적이냐?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다.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합니다. 음. 왜 그래요? 교인들을 지배하고 뽑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다. 그렇죠. 네. 우리 안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역사했죠, 지금까지.
네. 이처럼 다른 하나님 또는 다른 방식의 구원을 가르치는 거짓 종교의 목적은 군중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뽑아먹는 것입니다. 돈을 왜 뽑아먹으면 방탕하고 방종한 삶의 쾌락을 누리려고.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그들의 거짓을 항상 폭로하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 온 힘을 다해 박멸할 수밖에 없겠죠. 음. 그래서 루터가 보름수 의회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독일 의회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았단 말이에요. 루터를 보호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그럼 위험하다, 뭐 등등등. 그때 이 작센의 조지라는 공작이 거기에 모여 논의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그냥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이것들은 로마가 끼친 해독의 일부분이요. 수치나 평판의 문제가 아니요.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돈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가르쳐야 할 전도자들은 다만 거짓을 말했고 그것이 또한 묵인될 뿐 아니라 오히려 보상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거짓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이득은 더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멋지죠? 예. 음. 그러니 마땅히 일때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도 만약에 진리가 외쳐지는데 우리 내부 안에서도 만약에 반대와 박해와 이런 게 있다면은 거기엔 무슨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이권 다툼? 이권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존심 싸움이든 권력 싸움이든 영향력 싸움이든 뭐든 돈이든 아시겠죠? 네네. 예. 자,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순종, 믿음의 열매. 자, 루터와 당대의 개혁자들이 발견하고 정립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교리는 그 당시에 완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 완전한 완전하지 않았어요. 왜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왜냐면 교리는 완전했지만 정확한 이해의 부족으로 아, 교리는 완전하지 않. 자기가 뭘 가르친지 이해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에 대한 것은 그거 알았지만 그게 복음이라는 건 알았지만 루터가 항상 그 자신을 되게 괴롭혔던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로울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행함을 의지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래서 루터가 거기서 해방됐잖아요. 그 고민하다가 복음 때문에. 해방이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는 완전하지 않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그동안 계속 그 행위라는 것들 때문에 계속 억압받았던 게 너무 많았다 보니까, 음. 예를 들어 루터가 야고보서 같은 것들을 굉장히 안 좋은 책이라고 언급을 했었었는데, 왜냐면은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행함이라는 것이 순종이고 그 순종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까지가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그때 어떤 행함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런 강조하는 것들에 좀 질려 있었던 상황이었던,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냥 믿음이라는 어떤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빛을 받았었던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 다음 웨슬리가 루터의 그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거를 전달을 받았으면 제대로 그 메시지 전달을 받았으면 그가 이렇게 헤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그러니까 루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교의 율법주의적 구원관과 평생을 투쟁했기 때문에 개혁을 했기 때문에 루터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필요한 것으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용론자가 아닌데 하지만 율법과 행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야고보서를 보면 충격을 받고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야고보서를 사도가 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사람을 율법과 행위로 몰아갈 뿐이다. 따라서 나는 야고보서를 성경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 속에 좋은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비록 다른 사람이 성경에 포함시키거나 극찬하더라도 그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성경에 포함시켜도 막지는 않지만 나는 진짜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또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직 교황주의자만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한 야고보서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내 의견은 야고보서가 사도에 그릴 수 없다는 것이다. 야고보서는 신앙을 육체로, 행위를 영혼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나는 야고보서를 불쏘시개로 사용할 것이다. 격렬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음, 여러분,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장로교회는 거의 칼빈이 가라사대 이럴 정도로 칼빈을 신뢰하거든요. 예. 음, 그런데 칼빈 또한 성경의 빛을 충분히 받지 못했음을 드러냈는데, 특히 어떤 부분에서 칼빈은 드러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나요, 칼빈은? 예정론 같은 거죠, 그죠? 음. 예, 그런 교리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처형당한 사건이 있어요. 검색을 해보면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다가 제네바에 자리 잡고 거기에 살게 되잖아요. 그죠? 예, 거기를 전초기로 삼게 되는데, 그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은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와 유아 세례를 부인했어요. 그래서 로마교로부터 이단으로 찍혀서 화형 선고를 받았어요. 삼위일체하고 유아 세례를 부인해서. 음, 그래서 그가 사람께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제네바로 도망을 쳤어요. 칼빈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에게. 거긴 개신교 지역이니까. 그런데 화형을 당했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심지어. 로마교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음, 개혁교회가 똑같은 처벌을 했어요. 세르베투스에게. 음, 예. 그리고 칼빈도 자신도 그 처형에 동의를 했어요. 처형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치 로마교처럼 말이죠. 물론 칼빈은 화형은 좀 심한 것 같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지만 이런 이단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화형은 좀 심한 것 같다. 참수형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그게 그거죠. 좀 그거죠. 예. 그런데 이단자를 죽여야 한다는 동의한 건 사실이죠. 이건 뭘 보여주냐면은 이 놀라운 빛을 받은 천재 같은 신학자가 종교 자유의 원칙, 성경의 종교 자유의 원칙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각시대의 대쟁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고 이단을 정죄하여 처벌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탁하셨다는 교리는 가장 깊이 뿌리를 박은 법왕교의 오류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개혁자들은 로마교의 신조를 부인하면서도 로마교의 비관용적 정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에서. 그러면서 또 각시대 대쟁투에서 칼빈은 약 30년간 제네바에서 활동했다. 거기에서 처음에는 성경상 원칙을 고수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그 다음에는 온 유럽의 종교개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활동했다. 공적 지도자로서의 그의 행위와 그의 가르침에는 그릇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엘렌 화이트 이렇게 얘기해요. 제네바에서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정치에 관여했죠, 그죠? 예, 잘못된 일을 많이 했다. 얘기를 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럼 우리가 칼빈이나 루터를 욕하고 비난해야 되나요? 아니요? 저거 완전 한심한 이상한 놈이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비하해야 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루터나 칼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씩 오류를 수정하고 또 다른 빛을 받은 우리의 선배가 또 거기에 같이 진리를 올바르게 우리가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자들의 부족을 비난할 게 아니라 진리는 점진적으로 계시되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개혁자들에게 다 깨닫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진리는 점진적 계시로 발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식해가 욕 얻어 먹어야 될 사람 누구예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이 제일 욕 먹어야 될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죠? 마지막 시대에 사는, 심지어 모든 진리가 다 계시될 수 있고 허용되는 시대에 사는데 종교개혁 500년 전 사람만도 몰라? 그건 욕 먹어야죠. 네. 안 그래요? 그러네. 예. 500년 전 조선 왕조
시작할 막 그 무렵에 살았던 사람들만큼도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 지금 당당해요, 우리가? 요. 지금은 너무 많이 밝혀졌어. 모든 리미터가 해제됐거든. 네. 성경의 모든 계시들을 다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 허용된 시대가 지금이거든요. 네네.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신학적 유산을 다 가지고 있고 검색하면 다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무식하다고?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그 당시 그냥 밭을 가는 소년만도 모른다고? 성경이 이제 막 번역되던 시대. 정말 무식한 욕먹어 또 싼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됩니다. 점진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점진적인 것입니다. 성장은.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이것들이 보완됩니까? 이런 것들이 훗날 존 웨슬리. 웨슬리를 통해서 뭐가 보완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뭐가 보완되죠? 웨슬리 그러니까는 자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행함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그거는 루터도 깨달았죠. 자기를 그러니까 의지하는 걸 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루터도 순종하고 살았어요. 믿음으로. 음, 믿음으로 순종해서 의롭게 된다고?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헷갈릴 것 같아서. 아, 뭐냐면 네. 율법의 신성한 위치와 복음에 있어서의 순종의 중요한 가치를 회복했습니다. 알겠죠? 율법의 신성한 이치와 그러니까 율법과 순종의 가치를 자꾸 깎아내렸는데 그 본연의 위치를 회복했다고 웨슬리. 아하. 그래서 웨슬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한편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율법은 끊임없이 복음을 위한 길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로 가도록 지시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복음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율법을 더 정확히 성취시키도록 한다. 이런 명확한 개념을 웨슬리가 정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전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죠. 야고보서를. 그래서 또 웨슬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율법의 모든 목적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웨슬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혀 부인한다. 복음은 소위 율법의 첫 번째 목적, 곧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아직도 음부의 구덩이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는 일을 할 수 없다. 복음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말한다. 사람이 죄를 깨닫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진정으로 느끼지 않는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건강한 자 혹은 스스로 건강한 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의원을 부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대들은 먼저 그들이 병든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대들의 수고에 대해 그들은 감사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같이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아직 그 마음을 깨뜨리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율법이 없이 복음만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요즘 연구하고 가르치는 바죠. 그죠? 재림교회 신학의 정수죠. 말하자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좋아하는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얘기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양심의 자유를 압제할 수 없다는 건 누가 깨달았습니까? 누가 보완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종교 자유 안식일이에요. 네. 신앙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고자 하는 안식일을 하죠.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이런 건 누가 보완했을까요? 누가 깨달아서? 글쎄, 어? 누가 했을까요? 각 시대에 대인체 다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냐면은 로저 윌리엄스란 사람입니다.
미국으로 종교 자유를 찾아 떠났던 로저 윌리엄스라는 개혁자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저 윌리엄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저 윌리엄스가 당시에 그것을 인정한 사람이 극히 드물었지만 개신교회인데도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신조가 아무리 다를지라도 자유는 각 사람에게 속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열렬한 진리의 탐구자로서 로빈슨처럼 성경에 있는 빛이 이미 다 제공되어 더 받을 것이 없다 생각하지 않았다. 근세의 그리스도교국의 양심의 자유, 곧 누구든지 법률 앞에선 평등하다는 신조에 기초하여 민권 정치를 확립시킨 최초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의 자유를 확립한 개혁자가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와서. 그리고 그런 주를 하나 세우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점진적 계시,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린 새 빛을 받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향해서 전진하고 깨달아 간다는 이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말씀은 무궁무진하고 우리는 그 일부만을 알 뿐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부정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고 그러는 거죠. 형식주의로 전락하는 겁니다, 종교가. 끊임없는 새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식주의로 전락하는 거예요. 재림교회가 어때요? 새 빛을 더 받아들이는 교회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화이트부인의 교리 안에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후자죠. 네.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가장 종교개혁의 최첨단을 달리는 교회가 되는데 우리 교인들의 또는 뭐 목회자들의 인식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이미 기준은 다 정해졌고 그 안에서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과거의 종교개혁자들이 범했던 잘못을 똑같이 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맞아요. 루터의 후예들은 루터가 만들어 놓은 것에 안주하고 칼빈의 후예들은 칼빈이 만들어 놓은 것에 안주하고 재림교인들은 엘렌 화이트이 써놓은 책에 안주하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더 밝은 빛으로 가야 돼요, 점진적으로. 예. 점진적 계시를. 엘렌 화이트조차도 자기가 다 빛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성경 안에서 계속 발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요, 가르쳐준 대로 배우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교인들은 전부 다 형식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여러분, 반드시 남의 자유와 양심을 탄압하는 성미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좀 길었지만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마지막 완성은 뭐예요?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룩될 것입니다. 그거 전하는 백성이라면서요, 우리가. 네. 그럴 네. 때 개혁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마인드가. 개혁적인 교회가 돼야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역경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끊임없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의 가르침에서, 그리고 열려있는 겸손한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개혁자들이 첫 단추가 그러했듯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몰두된 경험들이 그들의 삶에 펼쳐진 것처럼 우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개혁자로 다시 예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